103편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표현은 다윗의 고유한 표현은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 다른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이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표현은 이게 고유하고 독특한 표현이죠. 다윗의 시인으로서 다윗. 그러니까 이제 그 노래 가사를 짓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작사가로서의 다윗의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데 고대인들이 이제 사람들의 의지나 마음이 우리는 이제 과학적인 연구 탓에 이제 뇌에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전 고대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장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도 애가 끓는다 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창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감정이나 정신 또 의지 이런 것들이 놓였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 아니에요. 내 장기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 물리적인 장기라기보다도 이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그 의지, 감정, 마음, 모든 것들 전인격적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라는 표현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의례적으로 어떤 왕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하는 그 찬송, 송축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라도 소년 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많은 시와 찬송을 지어서 노래했다. 그래서 그가 아직 연소할 때에도 심지어는 사울 왕이 악신이 그에게 깃들 때에 다윗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면 악기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그는 군대 장관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있어서 그 악귀를 쫓아내는 찬양하는 자로 아끼던 자로 옆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송축함에 있어서 아주 그 영혼으로 또 모든 것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높이고 노래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그 이유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상대를 높이고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이유들이 나오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다 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다 이거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여기 은택으로는 인택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베네핏이라 그래서 이익이에요. 유익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5절까지 나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다윗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익이라는 유익이라는 것들을 우리도 보면서 다윗의 인생을 알기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다윗의 일생에 그가 죄악을 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 외에는 한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주 치명적으로 아주 악한 것이어서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악독했죠.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그 빼앗은 아내의 그 남편을 죽임에 교사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했죠. 그리고 그걸 덮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거 걸리면 탄핵감입니다. 옛날엔 탄핵이 없어가지고 탄핵을 안 당했지. 오늘 같으면 탄핵뿐만 아니라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럴 만한 일인데 그 죄에 대한 죄가를 그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당하기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그의 중년의 많은 시간들을 정말 고통 속에 나날 속에 보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그 아들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뢰를 잃어버린 왕이었고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가 돼가지고 집안에 이런 권력 다툼과 또 왕자들의 난이 끊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하면 보통은 이제 사람이 무너지죠.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완전히 그 육신도 무너지고 정신 상태도 무너져가지고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왕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오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확신하게 된 바는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죄를 이제 용서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말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큰 중병에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고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병에서 그가 고침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다윗의 생명을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고 이제 많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를 무고한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도 수없이 정말 죽을 기회가 많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이제 왕관을 씌워 주셨잖아요.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고 위기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그에게 기름 부으신 그 약속을 지켜서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셨다. 좋은 것으로 내 세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과정들이 다윗이 사실 30세의 유다의 왕이 되고 37세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 뭐 청춘이죠. 그 모든 날 동안에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항상 지켜주셨고 왕이 된 후에는 모든 사방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평정하게 하셔서 평안히 이제 그의 샬롬이 그의 왕국에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종류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다윗이 이제 자기의 모든 일생을 돌아볼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잘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은혜도 참 많았고 또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적들에게 위기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병에서 낫게 해 주신 것 그런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 잊어버려. 사람은 잘 잊어버려 가지고 언제 내가 그런 은택을 받았는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어쩔 줄 모르고 너무 황송한데 금세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지? 이렇게 그게 참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택을 잊기 쉽거든요. 근데 가장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찬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을 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내용들을 잊지 않고 해서 이런 가사로 찬송해 보세요. 사람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지금 그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잊지 말기 위해서 찬송할 뿐만 아니라 6절로는 그것이 개인을 떠나서 이제 우리라고 표현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까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택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왕은 항상 여호와의 율법책을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모세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행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는지를 이 다윗은 이제 율법책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특히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윗은 여호와는 정말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는 분을 알게 된 것이죠. 그가 왕으로서 이렇게 모세오경을 보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서 보면은 자기도 왕이잖아요. 나 같으면 이런 백성은 벌써 버렸을 것이다. 벌써 내가 끝내자. 우리 조상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어떻게 번번이 하나님을 반역할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해서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게을리하고 막 그 광야에서 막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보잖아요. 보면서도 다윗이 느끼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들 가운데서 그들을 행하시면서 보면서도 하나님이 참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긴 한데 굉장히 인자하심도 많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자식이 부모가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스라엘이 한 대로만 말하자면 벌써 그냥 그 이스라엘의 지은 죄과를 그들에게 다 물었더라면 그들은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과를 옮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자심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라고 주신 그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은 다윗 개인의 인생에게 자기를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품도 나타내셨죠. 특별히 다윗에게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 말씀 가 보면은 내 이후로도 내 몸에서 난 후손자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않겠다. 내가 사울에게 함같이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약속을 받고 사무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 또 내 후손에게도 베푸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감정들이 다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인자하심과 긍휼이 많으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택들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것을 송축하라 이런 얘기죠. 사람은 이렇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지 못합니다. 한 번 은혜를 베풀다가도 한 번 뒤통수 맞으면 다시는 내가 머리 검은 짐승은 내가 키우지 않겠다. 그런 말들이 다 우리는 영영이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 생각하고 우리는 적은 것을 은혜로 베풀고도 정말 큰 많은 것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처럼 못해요. 우리는 또 영원하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먼지다 들의 풀에 꽃과 같고 그 영광이 그 풀을 갖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잠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의 성품은 그는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어제 은혜를 베풀었다가 오늘 버럭 은혜를 거두고 이런 분이 아니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얘기죠.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그의 인자와 은혜가 이제 영원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듣고 믿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찬양할 이유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영생과 은혜와 그의 자비,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걸 용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찬송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윗처럼 개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 저런 때 그랬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잊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머물게 할 다른 방도가 은혜의 수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매일같이 그를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